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겔 6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는 자는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종교 통합의 우상과 대한민국의 임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여러 가지 전쟁과 칼의 소식들이 우리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타격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이란에서는 오늘 보니까 거의 2만 명 가량 15,000명에서 2만 명 가량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죠. 이로써 중동과 이스라엘, 미국과의 전면전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이 전쟁과 칼의 심판 앞에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칼 끝이 이란, 중동, 그 무슬림 전체주의를 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한 그 칼 끝이 지금 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음을 또한 봐야 됩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를 시작으로 이 칼 끝이 중동으로 들어갔다면 이 중동, 이란과 이어지는 것이 또 중국과 북한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주의 커넥션이죠. 우상의 이 커넥션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칼이 지금 이란을 지나서 한반도, 중국을 지나 이 한반도까지 그 칼 끝이 겨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실 때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실 때 에스겔처럼 1장에서 지금 5장까지의 말씀처럼 에스겔이 비로소 그의 심령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상,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에스겔에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 특별히 1월 한 달 특별 기도회로 주님 앞에 서는데 주님께서 우리로 기독케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이때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크리스천들, 특별히 교회, 믿는 이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미혹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미혹,
크리스천들을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미혹. 그 미혹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미혹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하지만 깨어있지 못하는 상태.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우상은 내가 우상이다 라고 나타날 수도 있죠. 어떤 신상처럼 내가 우상이다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사상, 이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이 우상의 실체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악한 영이 그 배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복음이 아니라 유사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 사이비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복음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한반도는 샘플이죠. 한반도에선 더 치열한 겁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두 가지 복음이 충돌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과 적그리스도의 유사 사이비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도 충돌하고 있고, 이 한반도는 지금 여러모로 샘플이에요. 샘플. 전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샘플처럼 보입니다. 이 한반도의 이 자그마한 나라가 놀랍잖아요. K-팝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K만 붙이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힘이 있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마지막 때 샘플과 같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 엄청난 복음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과 가짜 사이비 유사 복음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사이비 유사 복음들의 정점을 작년에 찍었죠. 작년까지 해서 최근 거의 10년, 15년을 걸쳐서 이 사이비 유사 정치 복음, 거짓 복음들의 정점을 찍었던 사건이 뭡니까? 작년에 10월 27일에 있었던 불과 2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WEA 대회입니다. 7년에 한 번 있는 전 세계 종교통합대회가 작년 10월 27일에 대한민국에서 열렸습니다. 사랑의 교회랑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장서서 배도 집회를 이룬 거죠. 그뿐 아닙니다. 1년 전에는 로잔대회를 열었어요. 선한목자교회부터 해가지고 지구촌교회 앞장서서 배도 집회죠. 로잔대회를 열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죠. 장로교회에서도 통합교단이 그리고 감리교단 이 WCC 대회를 앞장서서 2013년이죠. WCC 대회가 2016년이죠. 16, 17년 전. 지금으로부터 거의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WCC 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불과 10년 만에 WCC, 로잔, WA 전 세계적인 적그리스도의 실제적인 금신상의 우상 앞에 한국의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숭배 재단에 끌려 들어간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걸 지금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너무 소수라는 것에 너무나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보다 더 진노하실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것은 모든 성경을 통틀어 우상숭배예요. 근데 그 우상은 실제적인 우상숭배입니다. 관념에서의 우상이 아닌 거예요. 내가 돈을 더 사랑하니까, 내가 사람을 더 사랑하니까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탐심이죠. 우상숭배하니까 그런 탐심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은 탐심과 욕심과 정욕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숭배에 함께 끌려가니까 이 탐심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선결해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선결해야 될 우상숭배를 제거해야 되는 게 뭡니까? 가짜 복음을 사랑하는 게 실제적인 우상숭배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 유사 복음, 정치 복음, 사이비 거짓 종교 통합의 복음을
붙들고 그것을 나의 메시아로 삼는 게 하나님 앞에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는, 다 빠져서 가루가 될 수밖에 없는, 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심판 앞에 두는 우상 숭배를 지금 한국교회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로 봐야 됩니다. 그 눈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주셔야 됩니다. 언제나 그 눈을 열어주시는 자들은 소수예요. 다수는 넓은 길로 갑니다. 결국 다 마른 뼈처럼 빠질 겁니다.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크고 두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사실은 주님을 위해 한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우상을 위해 했던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을 때 정말 많은 이들이 징계와 심판 가운데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 날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은 다 하나를 경고하는 거예요. 우상을 버려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붙들어라요. 적그리스도의 유사 정치 복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들어랍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날 복음, 이 거짓 복음이 얼마나, 사실은 이 유사 정치 복음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정치적 메시아를 갈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정치적 메시아는 세상 사람들이나 간구하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갈구하면 안 돼요. 결국 다 빠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치복음 오늘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정치복음이 정치와 기독교를 혼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상과 이념을 아예 지금 본질로 두고 그걸 신앙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당, 지금 사람들 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자유와 혁신, 이런 정당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다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해 먹는 거라고요. 표가 되니까요. 유사복음입니다. 분리시켜야 되죠. 분리시켜야 돼요. 정치, 그 전에도 수많은 그런 것들이 왜 있었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았었잖아요. 기독당으로 표를 모으겠다고 그렇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막 그렇게 나왔던, 똑같은 겁니다. 모양만 다른 거예요.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해관계가 관련된 수많은 이들, 심지어는 최근에 보니까 이제는 어떤 이렇게 비즈니스하는 CEO, CEO도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비즈니스하는 CEO도 사실은 그러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당인이에요. 정당인. 그래서 결국에는 국회의원이 그 탐심 가운데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들 가운데 이 정치 복음을 막 목회자도 아닌데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이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에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 복음으로 변개시키는. 근데 수많은 이들이 이거에 또 미혹당해 가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그것들에 지금 일어나는 대표적인 교회가 온누리 교회잖아요. 온누리 교회는 노잔대회를 이끌었잖아요. 그 안에서부터 또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이건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 게 아니라 다 틀린 겁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그것을 보고 속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우셔서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치복음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며 중도는 없는데 그러면 우파, 이게 다 대전제가 완전 틀려버렸잖아요. 멸공복음이 맞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어떻게 멸공만 맞습니까? 우리가 반대해야 될 것들이 공산주의뿐만이 아니잖아요. 공산주의는 당연히 반대해야죠. 근데 이슬람은 왜 반대 안 합니까? 왜 카톨릭은 반대하지 않죠? 다 자기 아젠다, 목적과 탐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더 이상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남겨진 자들, 남은 자들, 선택이 있는 자들은 이런 완전한 거짓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임할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잘돼 보이죠? 하나냐의 마지막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사실 징계가 들어가요.
지금 그런 징계를 받게 되는 심판의 열매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손현보 목사님 구속됐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죠. 징계입니다. 10월 27일 주님의 날 주일에 10월 27일에 200억 집회로 한국교회를 사실은 다 선동시킨 거예요. 어떻게 주일에 하나님 앞에 사실은 무릎 꿇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주님의 날에 그걸 어떻게 광장의 인간의 재단으로 변모시킬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틀린 거죠. 열매만 봐도 틀린 겁니다. 그리고 로잔을 우리가 이어받겠다라고 하고 12.7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시작했다고요. 잊으시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로잔 종교통합대회를 이어받겠다라고 하면서 한국교회를 10월 27일 세이브로 끌고 가고 그게 결국 작년 10월 27일 WEA까지 로잔, 세이브 코리아, 12.7, WEA 다 하나인 거예요. 하나. 종교통합의 가증한 우상입니다. 본질은 하나예요. 그 뒤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아니죠. 사단 마귀가 있겠죠. 그리고 미혹당한 겁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버텨보자. 지금 미국의 망명에서 계속 사실은 정치복음을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런 거짓된 탐심을 또한 가진 이들이 옛날에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인 듯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 운동들은 목숨 걸고 해요. 근데 지금은 다른 욕심 갖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잘 우리가 봐야 된다고요.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된 것 심판이죠. 징계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그 종교통합 이끄는 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안 하면 더 큰 징계가 있겠죠. 정광훈 목사님 엊그저께 구속됐죠. 심판입니다. 한국교회를 광장으로 이끌었던 광장에 뭐가 있습니까? 우상이 있다고요. 그 모든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들 돈으로 정치로 정치복음 유사복음 만든 것들 하나님 앞에 강력한 사실은 심판받을 겁니다.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서 돌아오면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사이비가 어디 있습니까?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현상에 속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힘이 있죠. 속이는 영이니까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속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속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데 어떻게 속습니까? 속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분별해야 됩니다. 이 정치복음이 유사복음의 가장 대표적입니다. 또 어떤 유사복음이 있습니까? 지금 이 카톨릭의 생명존중운동도 굉장히 요즘에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낙태 반대 운동, 반동성애로 지금 많은 교단, 교회들이 반동성애 당연히 맞죠. 낙태 반대 당연히 맞죠. 근데 그것을 누가 이끌고 가느냐를 정말 제대로 봐야죠. 그 프로라이프 운동이잖아요. 낙태 반대 운동이. 프로라이프 운동을 누가 만든 겁니까? 카톨릭에서 만든 겁니다. 미국에서. 그 프로라이프 운동의 본질은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연합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허울 좋은 게살구에 표현하잖아요. 허울만 좋은 속은 독으로 가득 찬 어떻게 먹어요 그거를? 거짓의 열매인데. 생명 존중 운동. 언제부터 기독교 교회가 생명 존중 운동을 합니까? 유사 복음이죠. 완전 거짓된 겁니다. 생명을 존중해야죠. 존중해야죠. 그러나 이 생명 존중 운동으로 카톨릭과 함께 낙태 반대 운동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그 뒤에 어떤 다른 목적과 다른 사실을 또 탐심으로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은 또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WCC, 로잔, WA, NCCK 같은 종교통합의 우상도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하는데도 사실은 그렇게 마음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걸 하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 이미 우상 숭배 중이니까.
이미 우상숭배 중인데 우상숭배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우상숭배 중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언약 파괴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증한 일들이라고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그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에스겔 6장의 메시지인 겁니다. 너희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우상 숭배에 대한 대가집을, 그 심판과 징계를 임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알려주셨을 때 내가 이 백성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에스겔 6장에.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하시는 것은 근거가 없을까요? 근거가 있죠. 모세오경에서부터. 지금 에스겔로 치면 1000년 전에 BC 15세기의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내위기 2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분명하게 경고하셨던 겁니다. 내위기 26장 25절에는 전염병과 칼로 너희가 언약을 파기하면, 그 언약 파기는 우상 숭배하면 전염병과 칼로 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26절에 기근을 보낼 것이다. 그 너희를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게 할 거고 흩어버리겠다. 내위기 26장의 언약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신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정치복음, 사이비복음, 유사복음, 어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복음, 윤리복음, 이 적그리스도적인 복음들이 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 그거 앞에 서 있는 모든 이들이. 왜 그렇습니까? 내위기 26장 3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소를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소는 거룩한 곳이죠. 주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성소, 말 그대로 거룩한 주님의 지성소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 근데 그 성소를 광장의 떠들썩함으로 만들어버린 허탄한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피리에 홀려서 탐심이 탐심을 이끄는 거잖아요. 함께 또한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함 받아 한 명씩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 임한 심판의 형국이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됐습니까? 하나도 안 됐죠. 지금 WCC, 로잔, WA, 세이브 코리아, 12.7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도 안 됐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원하는 지도자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죠. 정말 원하지 않는 지도자가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막 시작하고 있습니까? 지금 노동신문, 북한의 전체주의 국가의 선전문을 지금 합법화시켜서 다 집어넣어서 유료 구독하게 다 지금 북한에 돈 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죠.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광장에서 금식하며 얼마나 막 그렇게 사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다는 겁니다. 중심이 틀렸고, 목적이 틀렸고, 방법이 틀렸고, 그리고 우상 앞에 섰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 빠져서 가루가 될 겁니다. 그 전에 회개해야 돼요. 나의 탐심에 이끌려서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유사 복음인 것도 모르고 빠져 들어간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사실은 누군가가 신천지, 그죠? 이단, 여호와의 증인, 이단들 있잖아요. 잘 몰라서 신천지에 빠지고, 잘 몰라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에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고, 안식일 교회에 빠지고, 막 거짓 이단에 빠졌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거 가짜였구나.
가짜 복음이었구나, 유사 복음이었고 완전히 사기였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와야죠. 거기서 신천지 통일교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대로 된 말씀의 신앙생활을 진짜 복음 붙들고 해야죠. 아까우니까, 내가 그동안 있었던 시간들이 아까우니까 내가 속을 리가 없었는데 자기 속이는 거, 자기 속임에 계속 있게 되는 거. 생각보다 많은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못 나오는 이유가 사실 거기입니다. 주사파에 빠졌던 사람들도 자신의 과거에 시간 투자한 게 아까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쯤이면 가짜인 걸 아는데도 내가 투자한 시간과 사람과 관계와 이런 것이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자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미혹이에요. 제가 일전에 지금 성경적 수호한다고 하시는 어떤 변호사님을 뵀던 적이 있는데 참 이 시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성경적 수호한다, 성경을 수호한다라고 하지만 노잔을 찬성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노잔을 찬성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을 수호해야 되니까 종교 통합을 해서라도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언제부터 기독교가 숫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돈, 세력, 언제부터 그게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유사복음입니다. 이거는 가짜인 거예요. 성경은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로 한 나라를 이깁니다. 다윗 한 명으로 한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십니다. 노아, 그 가족만 살아남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소수, 남은 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에스겔, 이런 정말 신실한 한 명,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궁중의 무리에 어떻게든 끼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도 바울 한 명이잖아요. 그렇게 한 명, 한 교회, 그런 한 사람 한 가정들, 그렇게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미혹의 시대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시대 가운데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만 붙들어야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들어야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사복음, 적그리스도의 거짓 복음들을 깨달았으면 다 파기하고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지잖아요. 그 더럽혀지게 일부러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막 거짓 선지자들과 막 이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광장에, 사실은 광장은 우상이 있잖아요. 베델과 단에 뭐가 있습니까? 광장에 금송아지가 있다고요. 주님은 시온에 계시잖아요. 시온에 오르라라고 말씀하시지 광장에 내려가 나를 찾아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광장에는 사람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산 시온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날에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내버려 두시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유다 땅에서 우상의 성도들이 파괴된 이유는 자업자득이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거다. 이걸 구약적 개념으로 에제르 케네라고 하죠. 반면교사입니다. 반면교사.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는 반면교사가 필요한데 그만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반면교사를 보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 또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상 숭배했을 때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얼마나 강력한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죽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반면교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마른 뼈가 된 이들을 보고 반면교사를 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실은 경고에 경고를 더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6장의 핵심이에요. 우상을 섬긴 자들은 우상과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아이러니하죠. 우상을 섬기면 우상과 같이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 우상과 같은 운명은 흩어져 버리는 거죠. 흩어져서 가루가 돼 빠지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6장 1절에서 7절까지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산당에서. 이 산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모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성읍 입구예요. 성읍 입구. 그러니까 어떤 언덕 주변보다 높은 곳은 다 성읍 입구, 그 광장의 어귀마다 다 바모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장에는 산당이 있는 겁니다.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 광장의 우상, 관장의 상당에는 분향제단이 있습니다. 이 바모트, 그러니까 이 산당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백, 수천, 수만 개가 막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겁니다. 각자의 탐심이 만든 우상 단지인 거죠. 근데 이 바모트에는 분향제단이 있고 분향제단 옆에 텐트가 하나 더 있어요. 텐트. 성경에 보면 이제 분향제단 같은 경우는 태양상이 막 분향제단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1월 성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같이 경배하게 되는. 그리고 이 텐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텐트에는 음행이 일어납니다. 영적 음행이 일어나요. 육체적 음행과 영적 음행은 하나입니다.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내가 육체적 음행을 맺는다. 이미 영적 간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육체적 음행도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텐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광란이 일어나요. 광란.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정말 그 탐심과 정욕의 광란이 일어납니다. 광란. 남창이 있어요. 텐트 안에. 그리고 남창, 그러니까 동성애죠. 동성애. 그 텐트 안에서 동성애가 일어나고 그 텐트 안에서 여성 음행들이 막 일어나요. 그게 산당입니다. 오늘날은 이 산당이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오늘날 그 산당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산당, 광장의 그 산당으로 향하는 겁니다. 희열을 주잖아요. 그곳에서, 그 텐트 안에서 희열을 준다고요. 근데 그 희열은 우리가 잘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콘서트장 가서도 받을 수 있는 혼적 희열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한 사실은 혼합된, 다 가톨릭과 종교통합과 이 혼합된 그곳에 성령께서 계실 수가 없잖아요. 콘서트장 갔을 때, 가수들 콘서트장 갔을 때 왜 10대 소녀들이 콘서트장을 그렇게 막 아이돌이 하는 거기마다 다 따라다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BTS 왜 그렇게 팬덤이 있어요? 희열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희열을, 혼적 체험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영적이랑 헷갈린다고요. 말씀을 통해서만 분별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콘서트장에서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혼적 희열, 아이돌 숭배했을 때 받잖아요. 아이돌을 숭배하니까, 아이돌 집회에서 아이돌 숭배하니까 받는 그 희열을 광장에 가서 자기의 탐심들을 다 모아놓고 하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통합시키니까 그런 혼적 희열을 받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우상이다, 그게 산당이다, 그게 산당 옆 텐트의 광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부셔뜨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그 우상이 길룰림이라고, 히브리어로는 길룰림이에요. 길룰림. 근데 길룰림이 왜 우상을 길룰림이라고 하냐? 사람의 배설물, 인분 있죠. 인분이 겔렐입니다. 겔렐. 그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사람의 인분처럼 역겹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에스겔 5장에서 에스겔한테, 에스겔, 사람의 인분으로 숯을 피워서 인분으로 구워서
나의 그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인분에다가 구워서 가증하게 먹어 라고 하실 정도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상의 그 인분과 같은 겔 눌림, 그것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겁니다. 가증하고 가증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죄악이었습니다라고 회개해야 되는 거라고요.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그 탐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눈멀어서 그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사실은 우상의 3당의 제단하에 다 분향했습니다. 특별히 12칠 주일에 어떻게 그렇게 갑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은 통합시킨 것들, 그 노잔 종교통합을 받아서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참여한 것들 다 3당의 제사에 참여한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참여한 사람들은 아니라 하겠죠. 근데 어떻게 그럽니까? 성경이 그렇다고 하는데. 뭐 100만 명이 맞다고 하면은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 말씀은 맞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맞고 그리스도의 복음만 옳지 어떻게 그렇게 혼합되는 거를 옳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미혹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그리스도의 거짓 복음이고 유사 복음이고, 사실은 부셔뜨려야 될 것이고 결국엔 다 부셔질 것들입니다. 그것을 시편 저자 시편 115편 8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증거하냐? 시편 115편 8절이에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우상 만드는 자만 나쁘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가 않대요. 우상을 의지하는 자도 우상과 같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우상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우상처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우상을 의지하잖아요. 내가 아이돌, 우상이 아이돌이잖아요. 수많은 아이돌들,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 이들을 미혹시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우상을 의지하면 내가 또 우상이 되니까 내가 또 수많은 사람을 미혹시키게 되는 거예요. 악의 순환고리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트려야 되는 거죠. 알았을 때 지금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내게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스겔한테는 하나님께서 네가 그것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에스겔은 전했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살 것이고, 들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는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이 파괴된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파괴시키신다. 근데 내가 우상을 의지하면 나도 우상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도 파괴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6장의 이스라엘은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파괴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해서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성소마저도 파괴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개인, 교회 막론할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우상을 의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정치 복음, 정치적 메시아, 불가능한 것들을 의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우상으로 보시고 나를 완전히 마른 뼈의 가루처럼 만드신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6장 5절이잖아요. 우상이 파괴될 때 우상 숭배자의 뼈가 우상의 제단 사방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우상은 파괴되죠. 근데 우상 숭배자의 뼈도 우상의 제단의 사방에 흩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흩어지게 돼요. 그게 지금 마른 뼈처럼 된 이스라엘의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도 납득을 못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납득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자는 계속 완악하게 될 것이고,
회개하여 긍휼을 얻는 자는 계속 사실은 또 긍휼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긍휼을 얻는 자, 마른 뼈가 된 사방에 흩어진 상태에서도 긍휼을 얻는 자, 그가 남은 자인 겁니다. 그게 오늘 에스겔 6장 8절에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그 남은 자예요. 그 흩어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임하고 우상 숭배했으니까요. 그 마른 뼈처럼 되고, 이것만 봤을 때는 사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악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간의 어떤 힘으로, 예레미야 때 하나냐 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 모든 시도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을 계속해서 남 탓하며 자기 탐심을 채우려고 결국 정치에 한번 해보고자 하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걸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세를 얻고자 하는, 가증한 거죠. 가증한 겁니다. 그리고 무서운 거예요. 눈 멀어서 사실은 보지 못하는데, 보지 못하는 이들이 이끌어서 수많은 이들이 또 눈멀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의지하니까 또 자기도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만난 지가 언젠지 생각도 안 나는 겁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적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때 존경했던 분들부터 해서 한때 북한에 대한 어떠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공부 같이 하고, 지금도 사실은 활발하게 그렇게 사실은 이런 걸 하시는 분들 중에 사실은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엘리처럼 되는 겁니다. 엘리처럼. 한때 쓰임 받았겠죠. 엘리도. 근데 어느 순간 비둔해지는 거예요.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붙고, 그죠? 유튜브를 통해 힘이 생기고 선지자가 되는 것 같고 나팔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엘리처럼 되는 겁니다. 엘리의 마지막은 멸화입니다. 회개해야 된다고요. 회개 말고 답이 없습니다. 엘리는 회개해야 되고요. 엘리는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소망은 사무엘에게 있습니다. 엘리의 시대가 끝나고요. 사무엘의 시대가 열려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다 마른 뼈가 됩니다. 그러나 마른 뼈 중에서도 내가 살아남을 자를 남겨두겠다. 그게 이 남은 자 사상, 그루터기들이잖아요. 그 남은 자, 포로된 자 가운데 남겨지는 자, 고난받는 중에 남겨지는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죠. 사자굴에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포로기가 아니면은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사람들을 사실은 한 명 한 명을 깨우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반면교사 에제르 켄의 반면교사를 보게 하셔서 모든 적그리스도 유사복음을 버려야 되는구나, 십자가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미혹이구나 깨닫게 하셔서 사무엘처럼 주의 음성만을 청종하는 그 세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엘리의 시대는 끝이 나고, 엘리의 시대를 대변하는 그 마음은 6장 9절의 음란한 마음입니다. 음란한 마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음란한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엘리의 탐심, 음란한 마음이잖아요. 다 자기의 음란한 마음으로 많은 교회들을 현혹시키고, 또 교회들을 또 무너뜨리고, 또 믿는 자들 다 광장으로, 다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말씀 붙들어야 될 사람들을, 본인 먼저 회개해야 되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사람들을 다 광장의 정치에
산당으로 보내서 그 텐트 안에서 광란의 일을 행하는 음란한 마음입니다. 음란한 마음. 호세아가 말하는 그 음란한 마음이에요. 6장 9절에서 말하는 그 음란한 마음이 이 백성의 마음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의 음란한 마음 때문에 근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심한다. 하나님의 근심이에요. 하나님 근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근심하고 계세요. 한국에서 10년 동안 자행된 지금 NCC 잘 보셔야 됩니다. 흐름을. NCCK, 그죠? WCC, 로잔, 12.7 세이브, WEA, 지금 정치복음, 유사복음, 지금 이 흐름, 이건 하나님의 이거 음란한 마음이에요. 음란한 마음이 그냥 옷만 바꿔 입은 겁니다. 음란한 마음이 겉옷만 바꿔서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실체도 똑같습니다. 사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깨트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샤바르입니다. 내가 깨트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그것 때문에 근심하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근심하다라고 하는 샤바르가 내가 깨트리겠다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심은 깨트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트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우리의 심령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우상 숭배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했기 때문에 이 종교통합의 우상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트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깨트리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지금 손현보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 이런 분들 다 지금 심판 징계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세이브 코리아, 그죠? 12.7 WC 노장, WA 이런 것들 다 지금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는 거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기도회로 모였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니까 이런 좀 구체적인 기도해야 될 사안들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깨트린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기 지금 직전이죠. 이 난리와 소문들, 전쟁과 여러 가지 믿지 않는 자들도 지금은 말세다 이런 말을 쉽게 하잖아요. 진짜 말세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말세다라고 얘기하겠죠.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깝다. 그럼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모든 종교통합의 우상, 다 유사복음, 적그리스 복음을 다 깨트리고 다시 그리스도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다시 주님의 긍휼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무릎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에스겔 37장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마른 뼈가 지금 에스겔 6장 오늘 본문에서의 마른 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마저 완전히 마른 뼈가 되어버린, 마른 뼈가 되어서 다 사실은 빠져버린 그런 상태.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뼈가 됐는데, 그잖아요. 이미 우상 숭배해서 우상이 돼서 함께 징계받아 뼈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거니까, 그건 실제니까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뼈가 살겠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인자야, 지금 마른 뼈와 같은 형국 가운데 있는 나의 백성들, 이 교회들, 이 시대 가운데 지금 많이 눈멀어 있고 함께 혼합되어 있는 이 백성들, 이 마른 뼈들이 살겠냐
물어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을 할 수 있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여호와의 그 성령의 생기가 사방으로서 불어와서 마른 뼈들에게 들어갈 때 마른 뼈가 여호와의 군대로 다시 서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바람, 하나님의 여호와의 생기가 다시 불어왔을 때 마른 뼈가 됐지만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주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이 된 이 백성과 이 민족과 대한민국이 다시 주님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여호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주의 군대로 서게 되는 그 은혜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우리가 1월 한 달 주님께서 그 긍휼을 부어주시게 기도하며 그렇게 함께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선포된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먼저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모든 이 자유주의, 종교통합의 유사복음, 정치복음, 사이비 거짓복음들, 하나님 그 우상을 의지한 음란한 마음들, 우리의 모든 중심에 가증한 죄악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